자,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바로 앞쪽에 보면 마태복음 30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31절에 보니까 너희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받으면 교회 다른 데 가잖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데나 못 가요 또. 정말 저도 가고 싶어. 아니, 여러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다른 교회도 좀 가보고 싶어. 맛있는 거 주는데. 오늘은 이제 잘 온 거지. 오늘 삼계탕이거든.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3년, 거의 4년의 공생애 동안, 3년여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골방에 가셔가지고 제자들 몰래 비밀스럽게 뭘 하셔가지고 뭔 일이 뻥 터지면 야, 저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는 요즘의 사기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병자가 낫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3년의 공생애 동안 옆에서 아주 바짝 달라붙어서 다 지켜봤어요. 그 내용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그걸 가까이서 지켜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 없이. 어느 기업 회장님 보니까 자기의 자서전을 어떤 유명한 작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탁 써요. 자서전은 원래 자기가 써야 자서전 아니? 근데 작가한테 탁 써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만 자기 걸로 올리고, 일을 거짓말로 또 이 좀 뻥튀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 뻥튀기한 사건이 없어요. 정말 리얼하게 기록을 해놨죠.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리얼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 훌륭한 왕들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막 설교할 때 솔로몬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고 다윗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 성경 다 뒤져보면요, 리얼하게 보면 닮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인데 닮고 싶어? 지혜롭게 1000명 거느리고 싶냐고. 돈 없어서 못할걸? 집을 1000개를 얻어줘야 되잖아요. 돈 없어서도 안 되고, 닮고 싶어도 그런 걸 닮으면 안 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말 충직했던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차지해요. 그게 죽여버리는 내용이 뭐냐면, 임신을 했어. 이 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나가서 싸우는 중에, 부하는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그 부하의 부인을 보고 그 미모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임신케 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알고 계세요. 그
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뭐 훌륭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이걸 기록한 게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 이것만 깨달으면 그건 성경 보나 마나요. 성경을 괜히 본 거야. 쓸데없이 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목자를 치니까 당연히 양떼가 흩어지지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목자를 누군가 치니까, 목자가 죽으니까 양떼가 당연히 인도자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흩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기침해도 괜찮아. 괜히 그냥 앉아 계셔. 기침하면 어때? 저도 많이 하잖아. 기침 좀 하면 어때? 괜찮아.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 이 못된 놈들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 죄책감을 인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떠나면 왼수가 돼버려요. 근데 저는 원수 맺기 싫어요. 누구하고 원수 지고 막 그런 걸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니까 원수 짓는 게 싫은데, 어떤 경우에 막 주먹 다짐도 하고 흩어져요. 그러면서 서로 원수가 돼서 안 보고 살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원수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낙심은 하지만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도 베드로 같아요. 성질은 살아있어요. 할 말도 다 합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베드로 같아요. 절대 나는 그럴 일 없어요. 얘네들이요,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립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게 베드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든든해 보이잖아요. 청년들이 연애할 때 죽도록 사랑해, 그래놓고 다른 여자 보고 가버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결혼해놓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만 뭐, 이 베드로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다른 애들 다 버려도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큰 소리를 칩니다. 허풍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거든요. 베드로가 진짜 이러고 싶어요. 이러려고 작정을 했어요, 마음에. 뭐 어떤 사람은 뭐 허풍을 쳤다, 뻥이다, 뭐 허세가 남발이야, 허세를 남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허세 부린 것도 아니고 허풍 떤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말하는데, 내가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너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거다. 얼마나 성질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몰라줍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겁니까? 이 진심이거든요, 진짜로. 왜 내 진심 몰라줍니까?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심이에요. 근데 가짜가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뻥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해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뼈를 묻어버리겠습니다. 어디다 묻어? 상가에다가 뼈를 묻어 못. 우리 말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뭐 허풍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한테 하는 말인데 너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응?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군중 심리가 다 돌아옵니다.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인간만 예수님한테 칭찬받게 생겼네. 예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레미야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요. 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엄청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서는 진짜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 말 아니거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곁길로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 자 베드로를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저거 또 그럴 것 같아. 제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지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 안 할 겁니다. 누구 말이 맞겠어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한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주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야 너도 나도 야 나도. 이게 뭐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너도 나도. 제자들이 저도요. 그게 광고로 나온 게 너도 나도 야 나도인가 봐. 그 영어 잘한다는 그 학원 있잖아, 그 교재. 제자들이요 합심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예수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장면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으로 건너뛰어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유다가 팔아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예수님 몸값이 얼마였어요? 은 30개 노예값이라 그랬잖아요. 황소가 달려가다가 들이받아서 노예가 죽어버렸는데 그 노예값을
소 주인이 은 30개를 물어줘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내주는 조건이 뭐냐면 은 30개를 받고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게 은 30개였어요. 이 30개를 팔아서 30개를 받고 팔아 넘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여기에 보니까 바깥 뜰로 끌려가요. 대제사장의 집에 가고 또 나중에 빌라도의 이 재판정으로 다 끌려다녀요.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바깥 뜰에 앉아 있었는데, 왜 바깥 뜰에 앉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붙들려 가시니까 아마도 이 밤 깊은 시간, 그러니까 새벽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 오기 전이니까 굉장히 깊은 밤이에요. 그 깊은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싶었어요. 잡혀가셨는데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뿔뿔이 도망쳤지만 다시금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3년 이상 따라다닌 스승인데 그냥 스승 잡혀갔으니까 에이 오늘 틀렸다, 이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적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유다는 이제 그 일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지,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 자기 스승을 30개 팔아먹었는데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이 오겠냐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기록이 돼 있고 베드로가 그 장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섞일 수 있어. 섞여 있으면 잘 몰라. 우리도 섞여 있으면,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섞이는 것도 아니지. 한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안에 가면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누가 섞여 있냐면 이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 지금도 죄를 끝없이 짓고 있으면서 찜찜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버릴 생각 자체가 없어. 그리고 헌금도 하고 할 짓은 다 해. 무리 중에 섞여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셔.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갈 수 없는 사람들, 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되는데 그 일을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가서 엉덩이 뒤밀고 찜찜하니까 가. 왜? 벼락 떨어질 것 같으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긴 가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잖아. 자기 따라다니던 스승이, 선생님이 저기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욕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아마 속에서 울분이 치올랄 거예요. 이 일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몽둥이 들고.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굉장히 이 의리도 있고 성질도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확 잘라버렸어요. 전쟁 날 판이잖아요. 지금 작은 전투가 벌어질 판인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 붙여주세요. 잘린 귀를.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 싸움이 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해.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가는 길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베드로가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어느 누구도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봐요. 그 당시에 조명이 요즘처럼 LED를 켜놓겠어요? 횃불 켜놓으니까 어둑어둑 할 거고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럴 때는요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옛날에, 요즘에는 큰일 나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남의 집 참외밭 수박밭 서리하는 게 저는 그걸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못 해봤죠. 동네 애들 말 들어보면 시골에 할머니 집 가서 수박 서리하러 가고 참외 서리하러 가고 그럴 때는요 부시락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유난히 크게 들려요. 이 베드로에게 지금 다가온 한 여종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다가 아니겠죠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저 예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여기 있네. 그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반응이 바로 튀어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베드로가 계획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종이 너도 같이 있었네 저 사람 예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속에서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나 몰라 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이 수백 개가. 그랬더니 바로 튀어나와요.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게 뭐예요? 나 몰라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너 사람 잘못 본 거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손살을 치면서 나 저런 사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기가 막힐 일이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이런 걸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안면 깐다 그러지. 모른 척 한다 그러지. 응? 젊은 애들 말로는 쌩 깐다 그러더만. 사람 보고 투명인간 보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 없죠. 없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교에 애들이 왕따 시킬 때 그런 짓을 한다 그러던데 누군가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야기를 하고 응?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절대로. 응?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나 절대 몰라. 맹세까지 해서 맹세까지. 하늘에 맹세했고 나 저 사람 몰라. 부인을 해요. 7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 말을 하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또 너도 진짜 저 무리들하고 한패구만. 저 이 예수를 따라다닌 그 도당이라고 하게 그 무리들, 응? 예수 무리와 함께 다녔던 너 맞잖아. 너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눈 감고 누가 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은 모르지만 계속 전화했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얼굴은 모를지언정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면 목소리는 정확히 알아요. 어둑어둑한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목소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목소리, 또 제자들의 목소리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알겠네. 얼굴로는 내가 멀리 봐서 모르겠는데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널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응?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저주를 했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을 뱉어요. 침 뱉는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침 왜 뱉어요? 응? 가다가 뭘 못 볼 걸 밟거나 안 밟을 걸 밟아야 되면 사람들이 에이 퇴퇴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 응? 침을 탁 뱉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을 뱉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주했다 그래요. 저주.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텐데. 한 명도 없을 텐데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주먹을 들고 으쌰으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다 맛보았던 사람들일 것이고, 칠병이어의 이적도 맛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병을 치료하실 병이 나았을 것이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모두 다 그 저녁에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 숨어 있으면서 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결국 저주를 퍼부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면서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바로 그때 새벽닭이 울어요. 항공사님네 밭에 가면 오후 3시에 닭이 울어요. 그 닭은 제정신이 아니야. 닭은 원래 새벽에, 옛날 농촌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닭이 한 4시 해가 막 해가 어둑어둑하면서 저 멀리에 이제 해가 나오려고 빨개지면 그때 닭이 울잖아요. 꼭 깨워하고. 꼭 깨워. 이게 꼭 깨워가 아니에요. 잘 들어봐. 새벽에 꼭 깨워. 사람들이 농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꼭 깨워. 이게 새벽에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자마자 굽네 치킨이 먹고 싶은 게 아니야.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머릿속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음성이 있어요. 누구의 음성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앞뒤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큰 소리를 뻥뻥 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다른 제자들까지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기가 막히죠. 베드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곳에서 맹세를 했든지 누구에겐가 뭔가 정말 큰 약속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깨져버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아마 그 장소에서 있었던 그 소리가 귀에 들려질 거예요.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에?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7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스승한테. 3년 넘도록 스승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니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분의 행하시는 모습만 보면 왕이 틀림없어. 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도 티끌만한 부족함도 없는 분. 먹을 거 해결해 줬어요. 병든 거 치료해 줬어요. 병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병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숱하게 많아요. 아는 과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응? 외과, 내과, 일반외과, 심장 또 아무튼 알지도 못하지 과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그 모든 병 다 치료하셔요. 오늘 아프신 분 있어요? 예수님 치료하셔요. 예수님 치료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병을 치료할 때 베드로가 옆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틀림없다. 내가 정말 줄 아는 사람 하나 잘 봤네. 줄 잘 섰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하면서 야, 누가 1번이냐? 이 얘기하고 있었던, 이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응? 베드로가 그 다 생각났을 거예요. 다. 기가 막히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 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뻥쳐서 그렇다, 허풍이 세서 그렇다, 신앙은 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허세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하지 못해요. 동의 못하겠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진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망할 놈아, 이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잡혀가셔요. 그리고 엉엉 울지요. 엉엉 울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숨어서 조용히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나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길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도 알지 못했던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큰 길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순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나 다 할 거예요. 나 뼈도 묻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의 한계는 어디냐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소리. 응? 우리 나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뼛속까지 믿는 줄 알았는데 그냥 겉으로만 믿고 있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제요? 다급해질 때. 언제요? 내가 망해버렸을 때. 언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언제 어마어마한 물질이 나한테 쏟아졌을 때. 그것도 여러분, 이 고난이요,
돈벼락 한번 맞아봐. 그것도 고난이라니까 실제로. 응? 여러분 봤잖아요. 앞에 중국집 아저씨, 배달 아저씨 로또 맞고 여자 잘못 만나서 돈 다 털리고 다시 배달을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응? 나갈 때는 오토바이 새 걸로 싹 깔아주고 나갔는데 다 털어먹고 다시 배달을 시작했대. 돈 벼락은 고난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입에서 뭔 소리 나오냐 하면 나는 저런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이 저 사람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야.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들어가면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으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결국 어떤 소리 나오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응? 똑같은 소리 나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그 끝을 보게 될 거야. 끝을 보게 돼. 끝을 볼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의 힘이라는 게 끝이 있잖아요. 자식의 죽음을 눈으로 본 부모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디서 일하다가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CCTV 찍힌 거를 리얼하게 그대로 보는 부모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도끼 들고 가서 거기에 관련된 자들을 다 패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다 총으로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지도 몰라.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그 화가 풀릴 거냐, 자식이 살아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혈기예요. 혈기가 언제 나옵니까? 급할 때 나와요. 급할 때 나오고 망할 때 나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베드로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자기 정도면 예수님 충분히 지킬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몇 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보니까 와, 3년 동안 투자했던 게 날아가 버려요. 네? 여러분 주식 뭐 리딩방인가? 그거 하지 마. 네? 사기야, 사기. 그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아냐면 이 주식이 내일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걸 알아요. 잘 들어. 안다 그러니까 또 진짜 아는 줄 알고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아냐면 저도 모르는데 주식이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장이 몇 시에 끝나? 주식 장이 몇 시에 끝나? 모른 척 하지 마라. 빨리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모른 척 하지 말고. 4시인가 4시 반인가 끝나지. 호유. 아무튼 그래.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장외 거래가 있대. 장이 끝난 다음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심심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장외 거래를 한대. 장외 거래를 보면 그때 막 오르는 주가 있대. 그거를 사람들한테 문자로 날리는 거야. 내일 기가 막힌 주식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속지. 왜? 장외 거래를 보고 있으면 안 속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주가를 보니까 이게 한 20%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말한 걸 내가 사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엄청 올랐네? 처음에는 못 믿어서 사지도 않고 확인만 해봐. 한 50%가 올라 있네? 50% 오른 걸 뭐라 그래요? 떡상이라 그러지 뭘 뭐라 그래. 어? 더 많이 오르면 개자를 붙여가지고 개떡상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다 사기야.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장외 거래를 보고 그거를 그냥 주식 초짜한테 던져주는 거야, 문자로.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자기들한테 입금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먹튀야. 그 조직이 어디 있었냐? 캄보디아에 있다가 털렸잖아, 한 번. 근데 그런 게 많나 봐. 전 세계에 널널이 날렸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범죄 조직을 꾸미는 거고. 응? 아무튼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자, 이 막 예수님께서 사기친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면 분명히 왕 된다. 이분이 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변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다못해 제자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 2명 요거 예수님 왕 될 때 요거 꼭 생각 좀 해줘요. 응? 청탁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야. 얼마나 초라해.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호령하고 막 병을 고치고 사람들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걸 먹으면서 배가 땡땡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 남은 것과 떡 남은 걸 다 걷어들였는데 12광주리가 되도록 다시 걷어들이니까 그렇게 많은 이 음식이 남아돌 정도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엄청난 분으로 눈에 보였을 거야.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옷 한 벌 꼴랑 입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도 없어. 응? 예수님을 대변해 줄 변호사조차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인 안 하고 나 모른다고 안 하고 같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 몽둥이 찜질 당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로 병에 걸려 있는데 야 예수 믿으면 병 나 했니까 야 그 진짜 그래? 교회 와. 응? 근데 병이 안 나. 10년 20년 다녔는데 병이 안 나.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돼갖고 그만둘 수도 없고 안 가니까 목사님 전화 오고 이래저래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긴 다니는데 병 안 나니까 속으로는 절대 믿으면 안 믿어. 그냥 친한 사람들 만나러 얼굴 보러 오긴 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없지 다른 교회 가면 흔해 빠졌어. 여러분 교회에 친한 사람 얼굴 보러 오지 마. 그냥 친한 사람 얼굴은 예수님 믿고 만나도 상관없잖아. 친한 사람 얼굴 보러 교회 오면 손해야, 손해. 친한 사람 어디서 만나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스타벅스. 이런 데를 가야지 친한 사람 얘기 나오고 그러지. 괜히 교회 와서 그러다 욕이나 먹지. 친한 사람 얼굴 보러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야. 쫄딱 망했는데 누군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으면 사업 다시 흥할 수 있다더라. 그래? 막 갔더니 막 기도 죽어라 해보니까 뭔 일이 날 것 같아 진짜. 막 소리 지르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 2,000명 3,000명 막 5,000명 모인 기도원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막 그 건물이 들썩들썩 떠나갈 것 같은, 금방 뭔 일이 날 것 같아. 와, 사업도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근데 내려봤더니 부도난 건 그대로고, 집에 딱지 붙은 것도 그대로고, 안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아멘, 할렐루야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얼마나 불쌍해. 베드로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여기 서서 자기 스승을 보고 나 저런 사람 몰라 저주할 정도인데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냐면 주여 결단합니다 이래 갖고 안 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눈 감고 막 웅얼웅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할 말로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책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덜 자라는 인격들을 다 깨부셔버려요. 그래서 눈물이 나게 되지요. 베드로처럼 그냥 닭소리 듣고 예수님 음성 소리 생각나가지고 엉엉 울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봤잖아요. 울어서 끝나요? 오죽하면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자국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져보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고 오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세상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 바라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저 똥통에 처박아 버려도 내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그거 하나 바라고 나왔습니다. 이 은혜 받고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월곶 중학교에 사람 별로 없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